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원과 같은 능력자가 되어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 강권하고 계세요. 오순절을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한테 맡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오순절 후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각자마다 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람마다 맡은 십자가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크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만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크기는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될 맡겨진 임무를 가리키며 이 맡겨진 임무를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맞는 십자가를 주셨으며 십자가의 크기에 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바라보면 각자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 십자가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며 그것이 성경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3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300명을 선출하여 위대한 족속을 박멸시킨 사사 기드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할 정도로 약하고 집안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지만 겸손한 기드온, 의심은 많으나 결단력 있는 기드온을 택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이 증거한 직분받은 자들인 하나님의 일꾼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곧 여러분은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쌓은 제단 여호와 샬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제단이 약하고 작은 기드온이 아직 하나님 일도 하기 전에 쌓은 제단 이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마음을 다하여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야의 샬롬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샬롬을 쌓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숫소를 훔친 후 산꼭대기에서 그 아세라상 나무로 훔친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안에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낮에는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머리를 썼어요. 밤에 친구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아세라산을 꽉 찍고 숫소를 훔쳐서
산꼭대기에다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상을, 아세라 목상을 딱 처치하고 불에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워낙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애석한 거예요.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이튿날 양털을 가져다 보니까 마당은 말랐는데 양털만 이슬에 있는 게 짜니까 그렇게 가득하였다고 사사기 6장 38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기도원은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사기 6장 40절은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룻바알 기도원의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50만원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받은 순간 결단해서 아버지의 숫소를 훔치고 아세라산을 찍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보인 사사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원과 같이 부끄러움이 영광이 됨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시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원과 같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땅에서 가장 큰 자로 높임을 받게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도원과 같이 너무 약하고 기도원과 같이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우리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곧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원과 같이 약하고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무겁게 느끼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교만이 십자가를 크게 보이게 하고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교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냐고 막말도 그냥 던지고 시편 2편을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대적한다고 시편 2장 2절은 2편 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다. 왜?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그 세상의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소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덕세하였다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흙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잠시 틈을 보이면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는 악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 악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는 흙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점점점 더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점점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털 깎이는 양처럼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심을 하늘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에 맞추는 것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조금 손해를 봐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그냥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흐름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베드로도 성령세를 받아놓은 날 때부터 불구인 성전 미문의 안전팽이를 일으키고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룻다의 애냐를 일으키고 욥바의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는 능력자로 변화했습니다. 성경은 날 때부터 불구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40살 먹은 그 안전뱅이의 믿음이 전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름이 이 사람을 승하게 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년 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베드로 선생이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40세의 안전뱅이가 치유되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안전뱅이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안전뱅이를 치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곧 하늘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베드로 이처럼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토록 영광과 존귀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은 그렇게 24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라고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빌립보서는 뭡니까? 옥중 서신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천사가 와서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바울 선생은 편지한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일으킬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아무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그런데 그냥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향해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베드로가 돌아가라는 그 다비다를 살리기 위하여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았음을 가리킵니다.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걸 봤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 결과 그냥 다비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엘리야가 사르밧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 같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 같이 그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잠잠히 기도한 겁니다. 믿을 때 없는 것이 있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인문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가요. 인도를 갑니다. 중국을 가요. 아시아를 갑니다. 선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가 구속주라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가 대속주라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가 부활주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만 읽어도 안진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인도, 아프리카 가잖아요. 다른 설교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가서 말을 이쁘게 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겸손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부활주고 생명주라는 거,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며 중보자심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있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고 있던 그 십자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망만 다니던 그 연약한 제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선 능력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도 도망만 다닐 수 있어요. 두려워서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120문도처럼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강건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성천을 직접 보고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인쳐지는 순간에 그들은 강건하게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주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베드로가 선교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논증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성육신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죄 없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패션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레저렉션의 부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리 스피릿, 성령 보내심이에요.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하고 유대인에게 해결을 촉구한 겁니다. 완전한 돌아섬, 믿음의 돌아섬입니다. 삶의 돌아섬이에요. 영혼의 바뀜입니다. 영의 바뀜이에요. 배운 바 없고 뿌리도 없는 갈릴레 어부 베드로는 다윗의 글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고 그것을 부활하신다는 것, 그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증거한 것도, 스데반 집사가 증거한 것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담대히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도 한낱 계집종의 말에도 두려움으로 도망간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세를 발해놓은 담대하게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을 질타하는 놀라운 능력자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겨자씨 하늘보다도 못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겨자씨 하늘보다 못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산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웅나무를 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벨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그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해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는 시편 116편 8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 능력 없는 제자들이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의 기름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료하신 후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오늘 신약성서 본문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크고 작음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순진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염려 걱정 거리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앙망하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람쥐과 가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환경이 변화돼요. 능력이 변화되고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 선생의 증거와 같이 대선지자 이사야의 대응과 같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능력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불처럼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생수의 강물처럼 시원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 허무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삿된 것을 듣고 하늘로부터의 급한 바람 소리, 불의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이 일하는 성령의 역사에 직몰하십시오.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불처럼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권능을 받은 후 기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후 세 번째 주 거룩한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강건한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각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승리가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키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